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오늘 이 설교는 27개 교회에서 오신 66명의 천사들을 가정과 또 교회와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 향상 성도님들도 들으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VIP 분들 계시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성도님들이 나를 섬겨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한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쭉 열거하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뭉뚱거려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사례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내용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같이 읽을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입니다. 근데 35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례도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 믿음의 고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승리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능력, 축복,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고난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이기적인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고난만 강조합니다. 이런 분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거룩, 성화, 이런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관념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고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당하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승리하신 왕의 모습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고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균형을 이루고 싶어도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균형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자신을 군사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군사다. 나는 주님의 군사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시무시한 신앙은 전쟁이다 입니다. 우리가 군사다라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군사가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군사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질병과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그때에, 그날에 전쟁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공식적으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1945년 5월 7일, 이걸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D-Day, Decision Day, 이날 결판 났습니다. 그날 이후에 독일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시간 문제였죠. 우리의 빅토리 데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D-Day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면전이 아니라 소탕전을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온 천지를 뒤덮었던 마귀 사단의 산불은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잔불 정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시다가 영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사역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영구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겨나온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사이기에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편한 전쟁은 없습니다. 죽거나 항복하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군사가 아니라 포로입니다. 군사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편한 신앙생활 이런 거 없습니다. 편한 전쟁 말이 됩니까? 편한 신앙생활 추구하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군사라면 전쟁을 해야죠. 위험이 있을 때 달려가야죠. 도망가면 난민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 난민이 되지 말고 포로가 되지 말고 용맹하게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하나님 나라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군사라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저런 갈등 많이 겪고 계시죠. 고통스러운 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겪고 있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마귀는
자기 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마귀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왜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얼마나 마귀 나라의 손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자기 편 안 건드리고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예수님 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6명의 우리 천사님들 마귀의 타깃이 된 겁니다. 마귀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가만 내버려둬도 괜찮은 그런 존재 말고 마귀의 타깃이 되기 바랍니다. 이 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마귀의 목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아멘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다 이겨놓으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승리를 어떻게 실제로 거둘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앞바퀴와 기도의 뒷바퀴. 말씀의 앞바퀴로 방향을 결정하고 기도의 뒷바퀴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들도 우리 같은 군사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본부로부터 지령을 전달받는 겁니다. 전쟁터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본부의 지령을 잘 따라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기도는 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위에 아군은 보이지 않고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본부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정확한 좌표를 본부에 전달하고 미사일 몇 방만 지금 쏘아주세요 하면은 잠시 후 적들 한복판에 본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바바방 하고 떨어지죠. 그러면 전세가, 그 불리해 보이던 전세가 단번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폐색이 짙어 보였던 전쟁이 확실한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이 승리의 열매를 직접 거두기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를 다시 붙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승리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국 8도 27개 교회에서 오신 귀하신 천사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군사가 아니라, 군사 정도가 아니라 특공대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 투입되는 특공대입니다. 특공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요? Go! 가라.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적진에 투입되어서 사단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어서 아군 기지로 데려와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우리와 같은 군사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특공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이동을 맡고 이웃의 비신자들을 목장에 초대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 신자 수평이동으로는 교회 교인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사건들은 대부분 어떤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려고 했던 결과입니다. 언제나 부작용이 큽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좋은 예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기독교의 성지를 칼과 창으로 빼앗으려고 한 것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예수님은 칼을 뽑은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십자가, 크로스로드,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십자군, 크루세이드의 창과 칼을 들었을 때 교회는 성지도 잃었고 그리스도도 잃었고 이웃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오늘날 이슬람권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선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물리적인 힘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쪼그라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런 정복자의 모습, 기득권의 오만함, 영적 우월감에 주는 무례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국가든 단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힘은 파워 세력은 파워 게임은 안 됩니다. 물리적인 힘이든 논리적인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어떤 힘이든지 절대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뭐로 됩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논리로 논쟁으로 설득해서 예수 믿도록 해보려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분들 대부분 성경을 많이 배우고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배영민 목자님, 김밀승 목녀님, 우리 교회 첫 교회입니다. 우리 김상용 목자님, 이용순 목녀님, 이분들 전도해서 이분들 예수 영접시키고 세례받게 하셨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안수 목자 목녀로 임명받게 되는 거 논리로 설득당한 거 아니겠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정리가 잘 되었다고 헌신하신 거 아닐 거예요. 바로 눈물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희생, 섬김.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동을 줄 정도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주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 궁금해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감동을 줄 정도로 섬길 수 있을까요? 따라 합시다. 없는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도와주면 감사함은 느끼겠지만 감동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전달해 주면 아, 참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감동까지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분에게 100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학식도 제대로 못 먹는 자기 목원 위에서 5만 원 봉투에 넣어서 기도한다고 밥은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보내주는 그 5만 원은 희생이 들어간 없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동이죠.
시간 많은 사람이 시간 내 가지고 섬기면 고마워는 하겠지만 감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다고 할 만한 대기업 임원이 30분 시간 내 가지고 찾아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런 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서 몸으로 섬기는 것 고맙죠? 그러나 감동까지는 안 할 겁니다. 병든 사람이 암과 싸우는 분이 몸을 써서 섬길 때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좀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시면 섬길게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섬길 만한 게 없는 게 유리합니다. 그때 나의 작은 희생이 들어간 섬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평세 때 우리 교회 고경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홈스테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고를 당하셔서 높은 데서 떨어지셔서 온몸을 못 쓰고 이 상반신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요, 평생 휠체어를 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우리 가정도 홈스테이 섬길게요 하고 자원하셨어요. 어떻게 섬깁니까? 여쭤봤더니 혹시 장애를 가진 천사가 오시면 장애인의 마음은 장애인이 안다고, 우리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리 기다려도 장애 가진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섬길 때 감동이 있고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거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있으나 없으나 잘 섬기고 계세요. 이번 평세도 206명의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9.12 기도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성품입니다. 성품. 이제 우리는 없는 성품으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좀 주도적인 분들은요, 일은 잘 하지만요, 말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침묵으로 다른 분들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일을 왜 저렇게 하나? 내가 하면 1시간 만에 끝낼 일을 이틀을 붙잡고 있나?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없는 성품으로 그렇게 섬겨보시면 사람 감동합니다. 능력이 많은 분들은요, 약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것도 못하나?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거 볼 때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사람이 감동합니다. 평상시 말이 없는 분들, 극아이 성향을 가진 그런 말이 없는 분들은요, 말하는 거 힘들거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힘들어 하세요. 내향적인 그런 분들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신 분에게 춥죠, 감기 걸리지 마세요, 한마디만 해도요 감동을 먹습니다. 없는 것으로, 없는 성품으로 섬길 때 사람이 바뀝니다. 어쩌면 오늘 전해지는 그 따뜻한 한마디 말이 병든 영혼을 치료해주는 약이 될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오늘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구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 나가시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군사라고 하면 상처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한다면 영광의 상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공주처럼 왕자처럼요. 남한테 도움 주는 것도 싫고 도움 받는 것도 싫고 갈등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윳빛 같은 피부를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보시고 와, 뭐 발랐냐?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곱냐? 그러실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가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이 무슨 지도자나? 당신은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냐? 너무너무 아군 자기 진영에서 공격을 해대니까 참다가 나는 당신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좀 나를 그만 괴롭혀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군사라고 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뽀얀 우윳빛 피부 말고 아이고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그때 여기 푹 찔릴 때 피날 때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많이 아팠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상처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처만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처에서 철을 빼면 뭐가 됩니까? 상이 되죠. 상. 주님을 위해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상처라는 것, 영광의 상처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걸 훈장 하나하나로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완전한 치유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66명의 우리 사역지로 달려나가시는 천사 여러분, 이미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이렇게 각오하고 사역 제대로 하다 보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상처를 많이 받게 될지 모릅니다.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받게 되실 상처, 이 땅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좀 만져주실 부분을 남겨놓으시도록 그냥 품고 사십시오. 우리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최근에 혹시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목장에 목자만 아니었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을, VIP만 품지 않았다면, VIP만 아니라면 겪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일을, 이 억울한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신앙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 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